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달려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꼭 달려야 할까요? 안 달리면 안 될까요? 좀 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한 50대쯤 보이는 버스 기사와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화가 난 버스 승객이 기사 아저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평생 버스 운전이나 하고 살아라. 그러자 버스 기사가 그 승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도 교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오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버스에 태워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죠?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 옆에서 흘끔거리면서 쳐다보며 달려가는 사람, 가다가 땅바닥에 뒹구르는 사람, 방향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 달리면 안 될까? 왜 저렇게 달리는 걸까? 꼭 달려야 하나? 이 달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달리다 보면 어때요? 숨이 차죠. 숨이 차요. 숨만 차면 그래도 괜찮겠어. 나중에는요, 가슴이요, 막 압박이 와요. 막 아파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헉헉댑니다. 그럼 입에서 막 단내가 나. 단내가. 다리에 관절 있는 사람 어때요? 조금만 달리면 갑자기 다리가 푹 꺾이는 기분이에요. 제가 십자인대를 수술하고 나서 달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푹 꺾여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관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막 그게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마에 막 상처 나고요. 어떡하다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요. 달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건 그냥 막 달리는 거야. 뭐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어. 그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이어서 무조건 이야. 이 달리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달리기가 정말 싫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 땅에서 같이 하나 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옆을 추월해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추월해 나갔어. 막 또 열심히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달리기를 꼭 해야 할까? 안 달리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달려야 돼요? 지금 거기가 어디기 때문에?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장에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관중석에 있으면 안 달려도 돼요. 관중석에 있으면 그냥 응원하거나 아니면 졸아도 돼요. 그러나 운동장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달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안 달린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
운동장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빠르건 늦건 쩔뚝이든 잘 달리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운동장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사는 동안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안 달리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생물 시간에 그 정자가 6만 개? 몇 개예요? 그 수많은 정자가 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난자에 딱 착상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떻게 또 태어나기 위해서 계속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딱 먹어가면서 달리기를 하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울어. 왜? 젖달라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달리기, 화장실 가는 달리기, 직장 가는 달리기, 결혼하는 달리기, 집을 사는 달리기.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쓰사하네. 제가 장가를 34살에 갔어요. 제 친구들이 20 몇 살에 가는데 왜 이렇게 부러운지.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애기도요. 제 친구들 나요. 나도 빨리 애기 낳아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밤잠도 자지 못하고요.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떨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이라는 달리기가 슬픈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달리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딸이 시험을 보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시험 잘 봤어요. 국어는 몇 점 맞고요. 수학은 몇 점 맞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다가 저도 모르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뭘 묻고 싶었겠어요? 네? 너 몇 등 했는데? 그냥 너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다가 묻고 싶어져. 너 몇 등 했냐? 야, 이거 절제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왜 그걸 묻고 싶었을까? 달리기가 1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도 1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달리기도 슬프고 인생도 슬픈 그 질문을 저도 모르게 하고 싶어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경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몇 등 해라? 1등 해라. 여러분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1등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1등 하고 싶어요. 그런데 1등은 아무나 하나? 제가 마라도나 선수하고 달리기를 하면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성훈 선수하고 격투기를 하면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박찬호 선수하고 야구 시합을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1등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 학교 다니면서 1등 해보신 분?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홍희승 권사님. 또 한 사람 더 있을 거야, 그죠? 1등 몇 명을 제외하거든요. 1등 하기 정말 힘들어요. 2등, 3등.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1등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생에서 내가 몇 등일까? 물론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1등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1등 하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1등 했어요. 몇 개월 만에 태어나느냐?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1등 그룹에 있었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없는 시민권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룹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등 하는 게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은요 1등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그러면 괜히 경쟁심만 조장할 수밖에 없고 1등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맨날 1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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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좋을까요? 1등하면 괜찮지만 1등 못하면 그 어머니의 말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써야 돼요. 1등하라고 하지 말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지? 다 1등하고 싶나 봐. 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1등 못하는 사람 좀 위로도 받고 1등 못하는 사람 더 노력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 하라는 게 결국 1등 상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참 힘들어요. 교회가 세상과 좀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도 1등 하라고 하면 1등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오지 말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어요. 너 1등 해라. 고린도 교회는 좋을지 몰라.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기분 좋겠어요? 제가 우리 백용관 장로님한테 백용관 장로님 1등 하십시오. 기분 좋겠지만 옆에 있는 김석범 장로님 기분 좋겠어요? 뭐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딴 사람한테 너 1등 해라 그러고 나한테는 그럼 뭐 2등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1등 의식을 조장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이겠냐, 좋은 교회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1등을 자꾸 조장하십니까? 1등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편협해지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까? 왜 1등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라? 그때는 그냥 순종해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꼭 1등 해야 합니까? 1등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몸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1등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1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1등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1등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1등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약해도 부족하도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1등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건강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부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셔서 1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라는 말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더 힘을 쓰고 더 용을 쓰고 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 이기고 싶으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힘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용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면 어떻게 해요? 왜 절제하라고요? 힘 모았다가 쌩?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가 힘을 안 쓰고 절제하면, 너가 용을 안 쓰고 절제하면, 네가 이를 악물고 싸우지 않고 절제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다윗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잡고 돌립니다. 휙 휙 휙. 언제 던져요? 이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요. 막 돌리다가 언제? 하나님이 던져! 그때 던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용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때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꼴찌예요. 지금 무시당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 내 성격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그래, 좀만 더 참자. 좀만 더 내가 더 기다리자. 좀만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제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그래, 너 잘 참았다. 너 잘 견뎠다. 이제 네 성격 다 죽었구나. 이제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등 합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제합시다. 세상 일에 여러분들 너무 쓰지 마세요. 세상 일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를 악물고 거기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을 절제하는 사람은 돈을 모은다 그러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나 힘없는데,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1등 가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절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별을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날이 새면 별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또 밤에 별이 나타나면 또 별을 따라가요. 또 그러다가 별이 없어져요. 또 기다려야 돼요. 아유, 못 참겠다. 아,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냥 내가 가겠다. 그리고 별을 지나 휙 지나갔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밤에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참 그 못할 것 같아. 그죠? 밤에 그냥 자고도 싶고 또 집에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밤에 졸음과 싸워가며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힘들어, 피곤해, 아유, 오늘은 가기 싫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그 남아있는 힘을 잘 조절하면서 그가 성전에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전 예수님도 굉장히 절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보에 누워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기가 발로 강보를 빵 차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안 차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 절제하는 사람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뭐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였구나. 이 절제가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모든 열매를 아우를 수 있는 안전장치와 같은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말 절제해라. 너 하고 싶은 행동 절제해라. 너 하고 싶은 일 절제해라.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멋있게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달려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절제하고 끝까지 달려오신 분들,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맡은 바 일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신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 집에서는 몸져 누워도 교회 와서는 기쁜 표정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꼭 달려야 하나? 오늘의 정답은 꼭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외로워도 지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절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절제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등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금년도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찬양을 하다가도요,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막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차분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혼란하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예배, 목요일 연합속회 및 성탄 전야제, 그리고 25일 금요일 성탄절, 그리고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세상 일에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2015년도 결승선에서 꼭 1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소리지러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모든 삶을 잘 절제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빛나는 면류관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